죄송합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띵까띵까 놀다가 퇴근하고 오는 버스 안에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봤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내가 있으면 안 되는데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하셨어요. 네, 제가 처음에 이제 로마서 할 때 나도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하면서 하고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제가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게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부담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내일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일주일이 이렇게 딱 온 거예요. 그래 와서 이제 오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거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세 번 빠진다 싶어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이 자리에 이렇게 앉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어쩜 그렇게 똑같으세요?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저도 앞에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말씀하는 거 들어보면 진짜 이거 성령 체험을 이게 받으셔가지고 그걸 참 간증을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겉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여기 앉아서 들으면서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겉으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그냥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 거, 이거 정도밖에는 안 되고, 진짜 이렇게 심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한테 왔는가, 맨 처음에 했던 진명자 우리 권사님 말씀 듣고 저는 너무 부러웠어요. 저것도 나도 한번 겪어봤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말씀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면 된다 이러는데 참 제가 말을 안 듣는 학생입니다. 정답을 분명히 이렇게 목사님이 저도 이 교회 다니면서 많이 그 귀에 따까리가 앉을 정도로 그걸 들었지만은 그게 제가 안 되는 게 나 참 이게 문제 있는 학생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한 주간 또 예배 참석도 잘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교회 오늘 이 시간에 머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도 성경 이러다 보고 이게 하면 머리에 뭐가 든 게 있고 이런데 일주일 동안 친구들 만나고 TV 보고 영화 보러 가고 이러니까 그 했던 그 순간순간은 좋았는데 그게 딱 지나고 나니까 머리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참 이 자리에 온 게 너무너무 저한테 복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제가 이제 좀 이 자리를 오도록 이렇게 해주신 분이 이제 우리 하나님이 아닌가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멘. 우리 묵상 안 하고요. 그러더라도요. 우리 상관없어요. 뻔뻔해야 돼요. 우린 자유자입니다. 우린 자유자이기 때문에 또 막 이거 묵상했는데 나 안 했는데 가서 어떡하나 이게 율법이 되면 절대 안 돼요. 그게 율법이 되면 전혀 우리는 그런 거 전혀 해방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자이고 뻔뻔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값을 다 치러줬는데 내가 왜 거기에 막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그래야 되고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여기는 자유자이고 독립국가들이 모인 연합체예요. 우리 각자가 다 독립국가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나 어떤 세력에 의해서 좌우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 완전한 자유자, 완전히 뻔뻔한 자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뭐예요? 이렇게 계속 제가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성량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성량을 찾아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율법을 주신 것은 아들 삼기 위함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하셨어요. 좋아요. 22절에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뭐죠? 제가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랬더니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제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대신 지셔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의구나 이렇게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23절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요? 어떻게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인하여 화목하게 하는 직분 아들로 살려주는 영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알게 하셨는데 이것이 맞나?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말씀 중에 살려주는 영의 삶이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셔서 제대로 깨닫게 하셨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너무 좋아요. 우리 이제 일방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제 물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이 답을 해주십니다. 아멘. 어떤 형태로든지. 그래서 그 답을 해주시면은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는 속량이 생각이 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속량되었구나. 완벽하게 내 죄가 속량되었구나. 완벽한 자유자가 되었구나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우리 말씀 묵상을 할 때에는 안 되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려주실 수도 있고, 삶 속에서 꿈을 통해서도 알려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알려주실 수도 있고, 5만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 알려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하고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 전부 다 들으세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이제 우리 속에서 있잖아요. 이게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런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요 두 가지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네가 내 안에 있다는 것.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겁니다. 속량이 됐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떤 기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무슨 병 고침을 보고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신이 죄인임을 확실하게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예수님한테 가겠습니다. 앞으로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이게 물세례입니다. 그러면은 성령 세례가 딱 와가지고 알려져 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살려주는 영이 돼버렸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 살려주는 영이 되게 되면 이때부터는 우리한테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된 삶이 막 우리한테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을 하면서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 묵상하는 게 굉장히 묵상에 있어서 기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 말이 네 안에 거한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뭐냐면은 내한테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시행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세계는 육의 눈을 가지고 보는 세계지만은요, 이 말씀의 세계는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활동하는 세계예요. 저는 육의 세계 눈으로 보는 이 세계만 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천군 천사들이 사역하는 거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천군 천사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다 일을 하는 거예요. 이 환경 변화시키고 사람의 마음 변화시키고 이거 조합해 가지고 변화시키고 모든 거 조합해 가지고 딱 이 성취를 하십니다.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여기는요 한계가 없어요. 육을 위해서 사익을 취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된다는 겁니다. 이런 약속을 우리한테 주셨으니까 우리는 뭐 너무 좋은 거죠. 우리는 능력자들이에요. 이 능력을 아셨으면 거침없이. 그래 제가 뒤로 돌아보고 그걸 알면은 씨 웃는다 그랬잖아요. 야, 이게 엄청나구나 이거. 저는 지난주 이번 주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큰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음이 와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던 2주였어요. 지난주, 이번 주 다. 정말 매일같이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 이렇게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게 얼마나 막 기쁜지요. 정말 제가 오늘 잠안자로 나온 게 이거 전하고 싶어요. 깨달음. 제가 깨달음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전하고 싶어서. 아멘. 너무 좋아요. 네. 그동안 제가 목사님하고도 통화해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힘들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내가 과연 성령으로 거듭났나 이 확신이 없었어요. 둘이 뭉실한 그런 복음 속에 있었구나 하는 게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이전에도 읽었고 참 오랫동안 말씀을 읽었던 말씀인데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그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아주 깊이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성령으로 이미 너는 거듭나서 너는 의인의 반열에 세워져 있다는 거가 확 깨달아진 거예요. 확신이 없었던 이유는 나는 제가 성당에서 그 영세 받았던 그거가 아주 저를 사단이 그거를 아주 많이 이렇게 가지고 생각 속에서 계속 저를 의심하게 하고 확신이 없게 했던 거였구나가 이제 이번에 아주 확실히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완전히 그 사단의 그 사단이 늘 의심하게 하고 확신 없게 했던 그게 완전히 증멸돼서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 은혜가 되는지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도 제가 막 땀이 나요. 열이 나고. 네. 그래갖고 제 속안에 늘 안에 있던 그게 딱 진멸이 돼버리니까 그게 말씀으로 완전히 새롭게 저를 거듭나게 했던 거였더라고요. 말씀 묵상할 때 또 같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 게 뭐였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이 말씀하고 같이 묵상을 했어요. 이번에 내 안에 이제 마귀로 완전히 멸하여졌고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너는 자녀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다는 저희 사명도 깨달아졌고요. 그래서 이제는 너가 너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을 하는데 그 감당하는 너는 너무 독특한 보물이라는 거, 트레저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독특한 보물이 있는 거더라고요. 제 존재가. 맞아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너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독특한 보물이 있기 때문에 너는 그 독특한 보물의 그 사명을 감당을 하는데 누구와 같이 하냐면 내 안에 계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는 동역자로 같이 나가는 거다. 맞아요. 그런데 이 세상과 하나님하고의 너는 이제 다리 역할을 하면 이어주는 역할을 너가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저같이 진짜 교회를 다녀도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저같이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 이렇게 세상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복음을 듣지 못해서 만나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한테 너는 너가 깨달은 이런 것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는 그냥 그대로 너가 경험한 거 체험한 거를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보화를 캐는 보화를 가진 자. 그래서 그 보화가 내 안에 그게 그냥 아주 이렇게 막 쌓여 이렇게 충만히 쌓이면 보화를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막 이렇게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냥 너무 이 깨달음을 주시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또 같이 깨닫게 하시면서 주셨는데 나는 늘 그냥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그 가까이 하는 거는 바로 이 말씀을 그냥 주야로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성령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 하나님은 늘 나와 이 말씀이 가까이 내 안에 늘 내가 이렇게 걸어갈 때나 뭐 잠을 잘 때나 설거지를 할 때나 운전을 할 때나 하나님은 늘 나와 같이 계시는 거더라고요. 그냥 늘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하고 가까이 그냥 같이 호흡하고 같이 살아서 숨쉬고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은혜가 됐고요. 6월절 화목제문 25절. 네네네네. 25절 이 말씀이요. 그냥 아주 그냥 깨달아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6월절 어린 양의 역할을 내가 감당을 같이 예수님하고 할 수 있는 자가 된 거더라고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귀한 보물이고 이게 그냥 하여튼 보물이고 보한 거예요. 관계가. 이런 관계들. 그러면서 이 화목 제물이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똑같은 화목 제물로 매일같이 매 순간 드려지는 삶을 사는 거구나. 이게 너무 깨달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신부가 될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가 너무 귀하게 깨달아졌고요. 또 하나 깨달은 건 뭐였냐면요. 그동안에 제가 기도를 못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그냥
하지만 그 기도는 그냥 저의 기도였지 하나님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기도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왜 그랬냐면 결국 사단이 나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하나로 연결되지 못하여서 기도를 그냥 일방적인 기도만 드리고 있었던 거였죠. 하나님께. 저는 그냥 저 기도만 하고 있었지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통하면서 교제하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기도를 못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보니까. 근데 그게 사단의 속임수로 제가 못하고 있었던 거가 확 깨달아져서 그러니까 이 기도하지 못하게 했던 이 사단의 그러니까 마귀의 일도 제 안에서 또 진멸이 되고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갖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화목자분이 되어서 하나님하고 성령님 때문에 같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이제 내가 확실히 깨달아졌기 때문에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바 되신 그 말씀도 제가 확 깨달아졌고요. 그리고 또 그 심령 깊은 곳에서 또 이렇게 신음하는 그 소리까지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거가 그냥 확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부활을 제가 찾아버린 거죠. 이건. 그러니까 2주 동안. 그래서 저는 정말 그래서 오늘 이거는 꼭 전해야 된다. 잘하셨어요. 새벽 2시인데 일어나서 이걸 꼭 전해야 되고 어저께도 자기 전에 그 왜 엘리사벳이 요한이 인간을 잉태하고 나서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기뻐서 이렇게 뛰었다 그랬나요? 제가 꼭 그런 것 같아요. 이 깨달음을 막 빨리 전해야 되겠다. 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가득 찬 거죠. 그러니까 막 기쁜 거예요. 피곤하고 잠이 안 와서 막 안 일어나고 싶은 게 아니라 기뻐서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깨워주셔가지고 피곤함 없이 일어나서 이걸 전했습니다. 아멘. 너무 잘했어요. 전에 제가 초창기에 말씀 이제 묵상 요 수양반을 시작할 때에 초창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처음에 제가 옹달샘에서 산속에 있는 옹달샘에 부유물들을 막 너무 많은 부유물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막 걷어내는 걸 했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권사님한테서 우리 묵상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고요. 이게 부유물들을 걷어내니까 밑에서부터 맑은 물이 퐁퐁퐁퐁 올라온다고. 그런데 이 옹달샘이 어떻게 바뀌어버리느냐 하면은요, 나중에 큰 우물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동네 사람들이 다 먹는 우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권사님이 하실 일이 이제 속에서부터 막 옹달샘이 펑펑펑펑 솟아나고 부유물이 없으니까 너무 좋은 거지. 이게 내 혼과 내 육체에 다 전달이 돼버리고 이게 막 밖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밖으로 흘러가니까 흘러가게 되면 옆에 듣는 사람들도 변하게 돼요. 옆에 그 사람들한테 말하면은 이 맑은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것은 심령 속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 심령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은 말하는 것들이 전부 다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서 깨달은 것 중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화목제물이 됐다는 것, 이거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을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십자가에 죽은 자가 돼가지고 이제는 내가 화목제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화목제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보화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보화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신나는 거죠.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너무 신날 거예요. 지금 막 사람을 만나더라도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모를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지고 지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잖아요. 그러면 다 이루어질 거예요. 다 돼버리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너무 좋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한 달쯤 전에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동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깨달음이 이번같이 이렇게 깨달음이 이렇게 연결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예수님이 그 부활이기 때문에 나를 살려줄 수 있구나. 그렇지. 그래서 내가 살려주는 영이구나.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좋아요. 완전히 의심 없이 이렇게 깨달아졌고요. 목사님이 또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얘기를 하실 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가득했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씨로 태어난 우리가 성령으로 이렇게 성령의 씨로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도
가득해져야 된다라는 그게 믿음으로 와지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한 6개월 전인가요? 하나님 성령께서 막 이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한 번은 꿈을 꾸게 됐는데 알고 아름다운 게 있어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왜 전화 통화가 안 돼? 이러면서 전화 통화가 안 돼서 확인 전화하려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근데 그 꿈을 깨고 나서 제가 옛날처럼 그러니까 기도가 막 그렇게 편하게 쉽게 이렇게 되지를 않는 거를 제가 느끼고 있었는데 꾸고 나니까 뭐 하나님께 이런 내 기도가 지금 상달이 안 되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방법을 못 찾아가지고 그렇게 지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깨닫고 나서는 깨달은 지가 한 일주일 정도 됐나 봐요. 그때부터 이제 내가 육의 소욕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 소욕은 나에게서 깨끗이 소멸되게 하시고 이제 성령의 소욕으로 저 안에서 가득 넘치게 해달라고 또 다른 분들 중보기도도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요 며칠 그랬더니 이제 그 기도가 완전히 기도가 회복됐고 1시간 넘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싶어지고 기도 중보 기도 제목들이 그 전에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을 기도하기 전에는 그 누구를 이제 중보 기도 하려면 막 머리를 짠내면서 그렇게 생각해내야 되는데 이제는 너무 많은 그런 중보 기도들이 떠오르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소욕을 그렇게 구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목사님 며칠 전에 빌립보서 1.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목사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같이 그러면서 아 나에게 그 착한 일을 언제 했지 하고 이렇게 되짚고 보니까 그 친구들이 그 제 동료들이 50명인데 그 아침에 운전하고 가고 있는 그 50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막 그렇게 머릿속으로 가득 고민하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다시 생각을 정리해보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건 뭐지? 그때는 성령님이 누군지도 모를 때인데 그렇게 성령님이 저한테 찾아오셨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성령께서 정말 착한 일을 행하고 계시고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토요일 날 전에 제 친구가 조현병을 앓고 있어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 2년 정도 됐을 때부터서 그 고난주간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알지도 못했어요. 그냥 교회 간 지 얼마 안 되니까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고 고난주간 때. 근데 그 친구하고 한 번도 대화 한마디 안 해봤어요. 그 친구 아들도 정신지체를 앓고 있어요. 아들도 이제 교회 갈 때마다 보였는데 정말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고난주간 때 성령께서 저한테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한 번도 대화한 적이 없는데 기도를 시켜서 그 새벽에 그 기도를 하는데 장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할 때 갑자기 눈물 콧물 막 쏟아지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장의자에서도 너무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하니까 이제 그 장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제 자신이 이렇게 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에 세면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엎드려서 또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아마 통곡을 하고 울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그렇게 남을 위해서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울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부터 이제 그 친구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친구하고 여직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 앞주에 이제 그렇게 약을 안 먹어서 좀 남편이 이 친구를 병원에 정신과 병동에 입원을 시켜야 된다고 이러길래 제가 해볼게요. 제가 설득해볼게요 하고 가서 이제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네가 이번 주에 가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토요일 날 가기로 했는데 남편이 또 전화로 와서 좀 부탁한다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이러시길래 갔어요. 지금 이 상태를 보니까 지금 이제 얘가 조현병을 악한 것이 붙들고 있는 것 같은 게 보여서 제가 내가 이 찬양을 부르는 거를 얘가 싫어하구나 싶어서
저는 이거를 부르고 그 친구가 하고 소리 지르다가 저는 이제 그 찬양 부르고 나서는 이제 선포도 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방언을 기도하고 있었어요. 눈 감고 방언을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저한테 달려들어서 막 얼굴에다가 막 뭐 가지고 막 닦는데 막 얼굴이 쓰라릴 정도로 막 닦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아니야 내가 닦아줄 거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두 손을 딱 잡았는데 너무나 힘이 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나 힘이 세가지고 힘이 너무 버치는 거예요. 그 순간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쉽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왜 이렇게 버겁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지 내 힘으로 하고 있네?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되는데 하면서 생각을 딱 바꾸자마자 이 친구가 그렇게 강한 힘이 순식간에 사그라들면서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방에 다시 들어와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나는 그때는 몰랐어요. 제 신발을 가지고 숨긴다고 밖으로 갔었는가 봐요. 근데 저는 이제 방언을 한참 기도를 하고 있다가 이제 방언 기도가 딱 끝이니까 이 친구도 그때서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더니 내 신발을 갖고 들어. 그래서 아니 내 신발을 왜 갖고 들어오냐 그랬더니 내 숨기려고 그랬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숨겨 그랬더니 집에 못 가게 하려고 그랬대. 그러면서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찬양하고 이제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언제 그랬냐는 뭘로 그렇게 되고 되게 근데 약도 먹겠다고 약속도 하고 그렇게 이제 또 이제 피자도 시켜서 먹고 그렇게 했었다. 이 친구가 또 제 버스 정류장까지 막 아저분 나와서 또 그렇게 원래 그러니까 항상 저를 그 친구가 이 저혈병이 이렇게 이 친구를 주장하지 않을 때는 저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 말이라면 이렇게 좀 따라주는 편이에요. 이번에 이렇게 가라고 할 때는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이렇게 저는 나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또 이 증상이 나타나면 진짜 이 저혈병이 이 친구에게서 떠나갈 때까지 저는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 좋아요. 우리 권사님도 굉장히 큰 체험을 하셨는데요. 그 불법한 자가 그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있거든요. 그분한테. 그분이 지금 이제 권사님이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손만 잡고 있어도 걔네들은 무지하게 힘들어해요. 이게 타치만 하고 계속 손 잡고 계속 있어도 1시간만 같이 있어도 걔네들은 힘들어가지고 툭 튀 나가야 돼요. 이게 권사님의 그 거룩함이 그쪽으로 손을 통해 가지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만나면은 손을 잡고 있든지 계속 뭘 잡고 있어요. 그분의 몸을 같이 같이 잡고서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속으로 방언 기도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그 사람에게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말씀을 알려줘야 돼요. 그 사람이 스스로 말씀에 설 수 있어가지고 그 속에서 말씀이 솟아 나오기만 하면 걔는 죽는 겁니다. 그 순간 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이제 착한 일을 하나님이 이제 권사님을 통해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마무리를 질 겁니다. 틀림없이 이제 끝까지 마무리를 지으시는데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도 이제 나중에 지금은 약을 먹지만 결국은 약도 이제 끊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 권사님도 이제 아주 큰 체험을 하시고 그분의 일이 해결이 될 것 같으면은 그쪽에서 막 복음이 크게 막 확장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영적으로 볼 때에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이 영적 귀신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딱 손만 잡고 있어도 꼼짝 못합니다. 제가 제가 한 지금으로부터 한 5년 됐나 5, 6년 됐는데 우리 여기 젊은 청년 중에 하나가 이 오토바이 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경북대 병원에 사고가 나가지고 가보니까 뭐 머리가 엄청나게 커요. 부어가지고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렇게 해가지고 막 뇌수술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목숨 붙어 갖고 있는데 뭐 2주가 돼도 안 돌아오고 3주가 돼도 의식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식물인간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이제 캠프워커에 영어 성경 공부를 하러 갔었는데 그때 갑자기 성경 공부 중에는 우리 사모님 문자를 안 보내시는데 갑자기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이게 원영이가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그 갔다 오실 때 병원에 갔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거든요. 이게 병원에 가니까 거기 권사님이 병간호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이제 잠시 어디 나가고 간병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한 30분을 손을 쥐고 한 40분을 손을 쥐고 있었거든요. 손을 쥐면서 처음에 기도해주고 계속 손을 쥐고 있었어요. 이게 계속 이렇게 손을 쥐고 있어서 그래도 안 와가지고 저는 이제 학교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9시 10시 강의이기 때문에 시간이 돼가지고 왔어요. 오기 전에 제가 한 5분 전에 이게 이 권사님한테 이 원영이 어떻게 됐는지 전화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원영이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코마 상태에서 딱 깨어났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살아나고 지금 우리 교회 청년부에 잘 나오고 청년회 주관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손을 가만히 잡고 있는 것도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딱 이렇게 할 때 걔네들이 끝까지 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참 잡고 있으면은 괴로워가지고 툭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 이 형들의 세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형들의 세계에서는 하나님 말씀 가진 자가 최고예요. 이게 딱 있으면요, 걔들은 꼼짝 달싹 못해요. 죽습니다, 그냥 확 녹아버려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막 헤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완전 공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게 바로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오늘 아주 뭐 두 권사님들이 아주 대단한 이 말씀 묵상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 가운데서 막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이 성경 공부가 이렇게 되면 무지하게 재밌어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무 조건 없이 정말 차별 하나 없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갖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시고 우리 한목제의 물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을 이번 주간은 계속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움을 얻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너무 우리가 값없이 받아서 그런 것인지 너무 귀중하게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맞아요. 저도 모태신앙이고 이때까지 오면서 체험할 때도 있고 또 신앙이 좀 식어질 때도 있고 이랬는데 정말 이걸 갖다가 너무 값없이 받아서 우리가 이게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이게 만약에 너무 겸손한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살았어요. 막 힘을 쓰지 못하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해석하며 나가야 되는데 이 힘을 쓰지 못하였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내가 이 은혜를 갖다가 너무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회개했는 거 하고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 중에서 유월절 약을 먹고 그 거칠은 무교몽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또 깨달은 말씀을 말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건축해 나간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십시오 자니까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였다면 목사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이 기도가 이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기도가 이제 내한테 제목이 된 거예요, 목사님.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근데 너무 감사하고 깨달은 말씀에 이제 검으로 이제는 이제 악한 것들을 공격할 수 있도록 마귀 일을 진멸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마귀를 진멸하였고 우리는 마귀 일을 진멸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성령의 검을 깨달은 말씀으로 이제는 사용해야 되겠다는 그 깨달음이 있었고요. 26절을 읽을 때는 제가 시편 23편 3절이 생각났어요.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말씀이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마음이 깨달아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예수 믿는 것을 값없이 받았다. 사실 왜 값없이 받았느냐 하면은요, 이거는 세상 돈으로 환산이 안 되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어떻게 세상 돈으로 환산해 가지고 갚을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 하나님이 값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값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이제 이걸 소중하게 생각해가지고 이게 말씀을 막 계속해서 묵상해서 성령의 검을 들고 이제 내가 이 천국을 건설한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건설한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 거룩한 기도는 이루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이제 조은혜 집사님한테 어제 지난주에 우리 기도를 해줬을 때 그 눈 안 보이게 하는 이게 작은 글자 안 보이게 하는 이런 것들이 가장 낮은 계급의 악한 영이 있었어요. 이게 가장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게 요게 기도하면 싹 나가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나가다가 돌아다니다가 살짝 또 틈을 봐요. 틈을 보다가 다시 들어올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때 절대 낭망하면 안 됩니다. 예, 절대 낭망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지금 하시는 것처럼 말씀 묵상을 하면서 너는 불법한 놈이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걔네들이 결국은 나중에 포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모르시는 분 한 분 계신데 박예린이라고 여기 나오는데요. 한번 목사님 저희 딸이에요. 딸이에요? 딸. 안녕하세요. 그래요. 잘 들어왔어요. 환영해요. 반갑습니다. 우리 일본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저 일본이라고 그러는데. 일본이에요? 네. 네. 이제 이런 말씀 묵상 그런 큐티에 참가하는 거는 사실 이제 목사님이랑 같이 하는 거는 제가 이제 기독교 계열 기숙사에 있어서 가끔씩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목사님이랑 한 명 한 명씩 이제 말씀을 묵상한다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좀 배운다라는 성격이 더 강하거든요. 이제 역사라든지 고고학이랑 같이 섞어서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참 아까 목사님 말씀 중에 공감이 갔던 게 이제 사람이 왜 눈으로라든지 생각으로라든지 이제 의도치 않게 죄를 지었다라는 그런 감각이 있지 않나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왜 해변가에서 여자들이 이제 수영한다든지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역시 아무래도 공부하는 중에 있으니까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올해 졸업생이니까 이후에 이제 취직이라든지 그런 걸 어떻게 할까 하면은 그때마다 막 이제 마음에 좀 조급해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보다는 내 힘을 더 의지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은 또 이제 마음속에 이게 또 죄구나 내가 또 이런 걸 또 마음으로 저질러 버렸구나 그런 이제 생각이 컸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거는 저희가 참 제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맞아요. 대해서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나는 주인이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솔직히 말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말하셨던 그 불법 아래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 저기에서 그 죄를 지은 거는 내가 아니다. 그 죽은 나다라는 그 생각을 갖는 게 그게 참 를 포함해서 그리고 많은 이제 기독교를 처음 믿기 시작하는 그런 학생들한테도 참 그게 알려져야 되겠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맞아요. 좋습니다. 죽은 행실에 우리 관심 기울이지 말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내 속에는 살려주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죽은 행실, 재짓고 회개하고 본능적으로 우리가 이게 그렇게 본래 태어났는데 뭐 우리 이성이 그걸 감지하는데 어떻게 해? 우리 눈이 있어가지고 감지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관심거리가 이게 내 속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 깨닫고 말씀을 따라가는데 익숙해지게 되면 나중에 그런 것들도 이제 전혀 관심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숙한 자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본문에 있는데 굉장히 약간 이렇게 통쾌함이 있더라고요. 우리 신앙의 굉장히 역설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제가 읽으면서 저희 아들은 이제 딱 앉혀놓고 너가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봐 제가 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간혹
엄마가 죄를 많이 짓고 있고 또 죄인이라고 알려준 율법도 안 지키는데 자 엄마가 죄인이 아니다 어떻게 생각해 하니까 아들이 또 엄마 그걸로 증거하면 안 되겠다 아무도 안 믿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게 예수님이 화목제로 되심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 제가 정말 굉장히 그 통쾌함이 있더라고요. 너무 통쾌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자유함을 제가 예전에는 이론적으로 자유로운 거구나. 이제부터 내가 자유롭구나 하는데 저한테 힘은 없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들 말씀처럼 그냥 이론으로.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아들이 고등학교 입학 앞두고 배치고사를 봤는데 점수가 평균 점수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음이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야 엄마는 안 잘하는데 너 걱정도 안 되냐. 근데 제가 정말 걱정이 단 하나도 안 되고 원래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하면 누가 건좀 받는다 하고 아들한테 진짜 어제도 딱 담고 이거 묵상하자. 얘도 딱 받아가지고 여기 같이 읽고 그래도 제가 또 내 친구가 좀 미련도 많이 아팠어요. 근데 정말 이제 두려움도 없고 웃으면서 아팠어요. 웃으면서 이틀 동안 아프고 또 목사님이 이건 찌꺼기다. 아프는데 기분이 좋고 아프니까 벅차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 오늘 친구가 또 저한테 야 너네는 시집이나 친정에 문제가 없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문제 많지. 그랬더니 야 근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항상 그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얘기를 하냐. 그래서 야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있지. 무덤에 들어가면 문제가 없잖아. 이러면서 또 같이 막 웃었거든요. 저한테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의롭고 죄인이 아니고 자유하다는 거는 제 삶에서 문제를 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걱정해서 그 요랬다는 게 저한테 참 이게 자유함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앞으로 또 제가 지을지 모를 죄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미리 자유함을 얻었고 미리 감사하고 또 그런데 앞으로 또 오늘 많은 문제들에서도 제가 미리 자유하면서 미리 감사했던 한 주였어요. 좋아요. 우리 아들 앞에 앉혀놓고 이제 그 아주 그 묵상하는데 그 사용한 것은 너무 잘하셨고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어요. 사람은.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속량했다는 것은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 죽은 행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짓는 죄라는 것은 이것은 죽은 행실이에요. 보세요. 제 어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내가 죄를 죽어도 안 져야 되겠다. 그런데 해변가에 가가지고 해수욕장을 하면서 비키니 입은 여자를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죄 안 지려면 해변가 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게 비키니 보면 안 되니까 이게 율법을 그런 식으로 나를 잡아 묶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가서 봐서 이상한 생각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이게 왜? 그것은 나의 이상한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나의 죽은 행실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의 더 이상의 관심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관심거리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나가가지고 이게 말씀으로서 죽은 사람 살리는 그것이 나의 관심거리이지. 내가 지금 뭐 죄를 짓고 뭐 하고 거기 와서 막 회개하고 내가 비키니를 보지 말아야 되는데 봤습니다. 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데 그 악한 귀신들이 그거 되게 좋아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귀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눈에 들어오는데 이게 이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걸 죽은 행실로 그냥 죽었다고 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이 우리들의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죽은 행실은 그냥 죽은 행실이에요. 우리들의 관심사항은 우리 속에서 나가 솟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으로 죽은 자 살리는 거. 이것이 나의 제일 목표가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게 그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이름이 요한인데 사모님하고 같이 자기가 한 300~400명이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데 자기가 스스로 고자가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모님한테 같이 이게 합의해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잘라버렸어요. 이게 스스로 고자가 되겠다고. 이런 황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자른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 안 나타납니까?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완전히 자기 의로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 밑에 있는 그 밑에서 따라가는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불쌍한 거죠. 정말. 네. 이런 사람들은 어찌했으면 좋을까. 내가 이걸 그냥 빠따로 칠 수도 없고. 이게. 자기 의로 가득 차가지고 자기가 채운 줄 알아요. 이게. 사람들 다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무슨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관심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죽은 자 살리는 거. 이게 관심거리예요. 아멘. 그 쓸데없는데 우리가 관심 기울이지 마시라. 절대 쓸데없는데 관심 가지지 마시고. 이제 그걸 이미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해방됐다는 거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렇게 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위 아픈 거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기도할 때 없어졌거든요. 이게 없어졌습니다. 이게 완전히 없어졌어요. 완전히 아멘. 없어졌는데 와가지고 지금 이게 껍데기가 겁을 죽는 거예요. 이게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이제 진짜 안 찾아와요. 이제 제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안 찾아오는 건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사 전에 한번 기도했을 때 위경련 일어나는 거 한 달에 2번, 3번씩 일어나는 게 완전히 가져갔었습니다. 아멘. 근데 이것들까지 찾아와가지고 살살살살 괴롭히는데 이거 이 시간 이후부터 절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아멘. 천군 천사들은 같이 역사를 할지어다. 아멘. 이 천군 천사들이 막지 못하면은 이게 천군 천사 니네들은 이게 직무를 주게 하는 것이다. 아멘.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위경련 일으키는 너는 절대 다시 찾아오지 말아라. 아멘. 절대 다시 찾아오지 말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다시는 절대 안 찾아옵니다. 이제. 아멘. 정말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씀이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다가온 적이 별로 없었어요. 말씀을 읽었어도 그냥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 묵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이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 계속해서 다른 말씀을 주세요. 또 내 피 이러면서도 옛날에는 그냥 피 그거는 뭐 세상 천지가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야 이러고 저는 그냥 항상 그냥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국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런 한국 제물 이런 것이 막 저한테 이제 갑자기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막 그 말씀이 또 이렇게 딱 한국 제물 이러면서 고린도서 5장 19절 말씀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 말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또 말씀도 막 저한테 크게 또 와닿고 또 이제 막 고린도 후서 말씀이 또 막 떠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가 저는 그냥 이 글자로만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에 계속 이 묵상을 하면서 눈물이 날 만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속량해 내신 이 속량 받은 기쁨 이거를 이 말씀이 막 와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저는 복음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이제 또 읽으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이 복음이래요. 그러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알게 해주시겠다고 했는 거예요. 가르치고 알게.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말씀은 보고 읽으면서 그때그때 성령이 이렇게 행하시게끔 이렇게 말씀 보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았으면 될걸. 그렇지만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말씀에서 봤을 때. 왜냐면 저랑 상관없는 예수님의 피였고 성령도 저랑 상관없는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건져냈을 때 이런 거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묵상을 하라고 했구나 이것을 지금 깨달아지면서 저는 한 몇십 년을 예수 믿는 거하고 지금 한 달을 이 말씀하고 사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지금 살고 있어요. 이제 하나를 믿었는데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시고 이렇게 그 주님의 그 사랑이 크고 악 없이 우리가 받았고 이것을 지금 저는 너무나 크게 와닿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피로 속량을 받고 우리가 예수의 피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이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이제 살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묵상을 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그냥 내가 피상적으로 우리가 뭐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이제 종살이에서부터 해방을 받았구나 하는 것들, 성경에 나오는 것들 여러 것들이 다 지식으로 이제 지금까지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와서 요거를 묵상을 하면서 다시 읽으니 이제 요 근래 한 달 동안 이제 성령님이 진짜 가르쳐 주시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아멘. 나한테 직접 알려주시는 거.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들의 선생이 되시거든요. 아멘. 성령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나한테 그렇게 감동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막 성령님하고 나하고 친해져 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그것이 막 나한테 이렇게 막 감동이 오게 되면은 너무 그 첫사랑하는 것처럼 막 사랑이 막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막 말씀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는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고 그러면은 속에서 또 새로운 생각이 솟아나고 또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고 우리 이번 주 주일에 하나님 주신 말씀 중에 우리 속에 말씀이 솟아나게 되면은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면 이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우리의 기도 있잖아요. 기도도 말씀과 같은 위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처럼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이제 진짜 그 시동 걸린 믿음 생활이죠. 시동 걸린 믿음 생활. 이런 걸 좀 교회에서 알려줘야 되는데 맨 율법적인 거 이런 거 막 그저 그냥 교회에서 사람들이 자기 위해서 떠날까 싶어가지고 그냥 막 성경 공부 뭐 해가지고 묶어놓고 뭐 그렇죠 뭐 베델 성서 뭐 2년 동안 하고 뭐 해도 이게 다 비상적인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교회 안에서 뭘 묶어 놓도록 하려고 이게 아닙니다. 이게 교회 당연히 나가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독립국가라는 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자신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다. 네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이거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이게 포기하고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이게 어떻게 쓰든지 내가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n분의 1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모임은 페더레이션. 우리 각각은 스테이트, 국가입니다. 국가고 하나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국가를 통해서 큰 생명사역을 이루시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주 되게 재밌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로 죄와 사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으로 저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생각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은 나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런 마음을 또 주셨고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은 돈이나 어떤 노력으로 살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을 다 드려도 살 수 없고 일단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죄에서의 자유, 저주와 사망에서의 자유, 완전 모든 절박이 풀어지는 자유함, 그것에 너무 감사하면서 이 모든 절박이 풀어지는 자유함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결박 푸셨어요. 이 찬양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그냥 연기가 됐어요. 근데 이 찬양을 하는데 힘으로 뭐 기름분이 넘치는 거예요.
그냥 막 이 찬양만 하면 그냥 편하고 자유하고 그 기름 부음이 그냥 너무너무 자유해요 그냥. 예, 그런 걸 경험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지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을 주신 것인데 그 종들에게 신앙이 있잖아요. 그걸 주신 것 저도 예수님이 주신 신앙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저주와 죄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그 자유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저희 아들들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사님이 깨달으신 것이 아주 자유함이거든요. 완전한 자유함. 우리 주 예수 안에서는 우리는 완전한 자유함입니다. 완전한 자유함이라는 것은요, 어느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있으면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 자유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를 어찌하실 수 있지 세상의 어떤 존재들도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예, 그런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안전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한 자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 여기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침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거침없이 가가지고 하는 겁니다. 신나는 그런 자유함이죠. 율법의 행위로서 나가 뭐 했던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이제 예배드리고 이제 주일 지키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하나님께 할 수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제 장성훈 권사님처럼 이런 것들로서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했을 때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의가 그것이 이제 나의 의가 되어서 완전히 이제 이런 어떤 율법적인 그런 행위에서 나는 이제 자유자가 되구나 이제 그렇게 깨달아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예수님과의 저와의 관계 속에서 그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가 되구나. 그래서 저도 어떤 그 행위나 율법적인 부분에서 완전 자유구나. 난 완전 진짜 자유자구나. 맞아요. 요번에 그래서 나는 이제 자유하구나. 와, 이제 난 진짜 자유할 수 있구나. 이런 부분에 저도 좀 많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느 것에든 매임이 없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감사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저는 생각하기를 이제 예를 들면 초심자가 오면 어떤 면에서는 말씀을 우리는 이제 적응하기 위해서 봉사 먼저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말씀을 먼저 보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해서 그 깨달음 속에서 이제 뭐 할 수 있게끔 열어가야 되는데 다시 거꾸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맞아요. 좋아요. 이게 실제적인 문제죠. 우리 집사님이 지금 이번에 깨달은 것은 우리가 교회 가가지고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은 죄책감 가지는 거, 또 봉사 안 하면은 좀 안에 깨름직한 게 남아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뭘 해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내가 막 해야 된다는 거. 이걸 함으로써 내가 그래도 좀 마음이 좀 편해지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완전 청소돼야 돼요. 이거 일반 이게 교회에서 막 조장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교회 떠나지 말라고 잡아먹고 두는 거예요. 정말 이거 안 좋은 겁니다. 우리는요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어떤 집단에 속해가지고 속한 일부분이 아닙니다. 누구를 따라가는 일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독립국가입니다. 이거 전부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자는 독립국가예요. 저도 독립국가고, 여러분들도 독립국가고. 우리 독립국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생명사역을 펼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독립국가가 그 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펼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렇게 펼치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있고 말씀 묵상하면 이제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이래서 이제 정규적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게 화요일 모이는 게 교회예요.
정규적으로. 모이면은 사치 성장이 되거든요. 여기서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막 새로운 말씀도 나오고 듣는 가운데 막 나도 그렇구나 하고 좋아지고, 그리고 이 정규적인 모임이 있을 때 성경 보잖아요. 이거 없으면 성경 보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맞아요. 예, 이게 보기 힘들고 바로 세상은 이게 질풍노도가 같기 때문에 바로 입설리가 갑니다. 이게 명량인가 어디 보면은 울tur목에 조류 있잖아요. 조류, 바다 조류. 바다 조류가 얼마나 센지 알아요? 우리 제주도 우리 사시는 권사님, 이게 섬에 사시는 분들 조류 무지하게 세더라고. 전에 제가 돌섬에 낚시를 한번 하러 갔는데 그 물결이 진짜 엄청나게 세요. 쫙 빠져나오고 쫙 들어오는 거기가 이게 그 배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세상 조류에 떠내려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모임이 있기 때문에 안 떠내려가고 쫙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거꾸로. 아멘. 좋습니다. 말씀을 보고 있긴 하지만 또 세상 속에 살고 있어서 주변을 보고 보면 걱정거리들이 또 많이 있어가지고 넘어지고 또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막 실망하고 날씨도 흉흉하니까 또 막 자꾸 막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25절 보면은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우리를 이제 의롭게 해주셨는데 하복제물을 드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하나님도 의롭게 되셨다고 했는데 자꾸 이제 저는 그 죄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자꾸 이제 그래도 말씀으로 깨우고 그러면서 이제 막 넘어지는 마음, 걱정되는 마음을 추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도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추스리고자 할 때 그래도 이제 마음이 막 무너졌다가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거를 느끼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있고 또 오늘도 묵상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거 이러다가 그래도 이런 은혜의 자리에 내가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거고 꾸준히 앞으로 살아갈 날도 많이 있고 걱정도 되는 게 많지만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됐고 오늘 계속 들으면서 막 이렇게 체험하시는 거 듣고 목사님 말씀 듣고 하니까 저도 이제 살아나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화목제물 되어주셨고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힘을 내고자 합니다. 우리 원사님 속에 있는 것들이 지금 그 부유물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옹달샘 가운데 밑에서 내 혼을 괴롭히는 것이죠. 밑에서는 솟아납니다. 맑은 물이. 그래서 지금은 그걸 좀 청소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 말씀 놓치시면 안 되고 이것이 이제 다 걷어내지도록. 사실 이거 가짜들이에요. 전부 가짜들입니다. 이것들 힘이 없는 것, 힘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시고 이미 지금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우리 최미옥 권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것만 딱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진짜 그 무기를 장착한 것처럼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들, 지식들 이런 것들 다 사용할 겁니다. 다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이번에 25절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면서 그 죄를 간과해 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눈을 감아주시고 못 본 채 하시고 택한 그 자녀를 돌아오기까지 예수님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돌아오시기까지 그 감가해 주셔가지고 이제 의롭게 해주셨다는 게 굉장히 은혜가 됐고 그래서 제가 할 일은 계속 그들의 죄를 간과해주고 눈 감아주고 이제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것을 계속 심는 거구나. 그거를 하나님이 계속 제 삶 가운데 지금 좀 행하고 계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교회에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누가 죄를 짓는 것이 이제 나한테 발견이 됐다거나 이러면은 절대 그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는 덮어줘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기도하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고
이렇게 덮여주는 마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걸 갖다가 옆에 사람한테 말해가지고 그 사람이 창피하도록 만들고 교회에서 떠나도록 만들고 이러면 절대 안 되고요. 그것을 이제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덮어버린 것처럼 우리하고 관계되는 사람들, 우리한테 해코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봐주는 거, 그 다음에 덮어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좀 봐주자. 왜 모자라가지고 아직까지 이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봐주는 마음. 이 사람들은 본래가 그렇게 본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본능에서 예수가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좀 봐주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 목사님께서 요즘 계속 그 영적인 세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서 솟아나가게 되면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고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이 안 나타나는 그 이유가 두 가지 있다고 주일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안 해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고, 또 자기 말씀이 나타나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는 바로 사익을 위해서 사사로운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무기를 장착해 주신다. 그게 이제 말씀 묵상에서 모든 것이 온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도 그 하나하나가 다 말씀 묵상과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오늘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때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한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 이런 그 사도 바울과 저하고 교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율법인이었잖아요, 처음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가 율법,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자기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성경을 가만 보니까 율법하고 선지자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구약 성경은 율법이다 이렇게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의 또 다른 한 의가 나타난다. 이게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딱 구속을 딱 시켜놓고 난 다음에 이 율법 속에 이제 가두어진 그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그 한 의 때문에 이게 완전히 심판에서 그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깨달았다는 거죠. 그거를 자기도 이제 깨달았다. 내가 그 로마 성도들한테 이제 깨달았는데 율법만 알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율법으로 막 이렇게 의로워지려고 하거나 교회에서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봉사하려고 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그 아무것도 아니다. 그 무모한 짓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한 의,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또 율법에서 제사 지내는 그 제사, 영원한 그 화목 제물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 않느냐, 화목 제물이 되셨지 않느냐, 그게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로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는 너희가 그 예수님 그 피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들이 다 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걸 저는 딱 느끼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은 항상 우리가 영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걸 자꾸 강조하는 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 그때 그 강조했던 그게 지금도 똑같이 그 시대하고 이게 상관이 없이 지금도 하나님이 차별 없이, 그 22절에 차별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게 그거구나. 그러니까 저는 바울의 그 로마서가 정말 위대한 게, 제가 오늘날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말씀하는 그것도 이거 또 동급이다. 차별이 없이 나한테 적용되는 거. 영의 세계는 동시대라 그러잖아요. 그게 시차가 없이. 그래서 저도 그 동시대에 그 사도 바울의 그 전도의 무기, 그 장착해 주신 거를 3주 전에 제가 느꼈는데, 하나님 이건 제가 말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금요 기도회 때 목사님이 우리가 생각만 해도 천사들이 일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만 해도 악한 영은 진멸된다, 소멸된다, 사라진다, 그 말을 딱 하는데,
제가 3주 전에 영적인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말까지 하면 이 신천지라고 오해받겠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1천청, 2천청, 3천청 하는 게 그 사도 바울이 내가 그 하늘에서 경험한 것 말해줄 수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도 영적인 세계를 막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그 사도 바울과 내하고 차별이 없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영적인 세계 너도 경험을 할 수 있고 또 네가 경험한 거는 네 경험이 아니다. 다른 성도들도 차별이 없이 다 경험하고 있다. 말을 안 해서 뿐이지. 3주 전에 자다가 하나님이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묵상하다가 이제 자면 영적인 경험을 하나님이 꿈속에서도 시키신다. 그래서 제가 잠을 잤는데 하늘나라로 쓱 올라가는 거죠. 제가 낙원에까지는 안 갔어요. 낙원에 갔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근데 이제 하늘에 올라갔는데 그게 2,000층 정도 되는 거죠. 거기는 악한 영들도 다니고 천군 천사도 다니는 그 하늘에 거기에는 먼저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성도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성도하고 저하고 이제 교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성도가 저한테 어떤 거를 가르쳐줘요. 아까 전도의 무기를 장착하는 그 내용이 나와가지고 그 전도의 무기를 저한테 하나 선물해 줬어요. 그 이야기인데요. 그 성도가 저한테 어떤 거를 보여주는데 우리 앞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같이도 생겼고 천사같이도 생겼는데 4명이 이렇게 쫙 있는데 갑자기 옆에 성도가 어떤 생각을 딱 하니까 갑자기 2번째 천사가 사라져요. 그리고 4번째 천사가 딱 사라지는 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소멸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지금 방금 한 그게 뭐냐? 이렇게 딱 물으니까 그 성도가 저한테 가르쳐 주기를 악한 영은 이거 생각만 해도 소멸된다. 근데 내가 어머 대단하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소멸됐나 하니까 자기 손에 팔찌가 껴 있는 거죠. 팔찌가 있는데 팔찌가 몇 개나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러워했어요. 그게 어떻게 팔찌가 그게 뭐냐고 딱 물어보니까 제가 그 하나님이 이제 며칠 전에 풀어줬어요. 신명기 11장 18절에 갑자기 생각나게 주시더라고요. 그 팔찌가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그 팔찌가 그거다. 손목에 메워서 기호를 삼아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팔찌로 저는 본 거죠. 3주 전에 꿈에.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으로 풀어줬는데 그래서 이제 그 팔찌 모양을 보니까 너무나 세상에서 한 번도 못 본 이렇게 귀한 무늬예요. 팔찌가 원래는 이렇게 한 겹인데 이거는 2겹인 거죠. 2겹이면서 막 5차원적인 팔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그 팔찌 나도 갖고 싶다 하니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잡으려고 하니까 잡히지가 않아요. 근데 그 팔찌가 짜자장 하면서 제 팔에 촥 하면서 촥 장착이 탁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팔찌가 지금 있거든요. 이게 금팔찌인데요. 내가 금팔찌를 제가 딱 보면서 그 팔찌를 딱 보니까 제 팔찌는 아예 이렇게 부식이 되어 있어요. 부식이 되어 있는데 그 팔찌는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죠. 완전 불같이 빛나는. 그러면서 내가 신기한 팔찌를 내가 장착했네 하면서 꿈을 딱 깼어요. 그게 3주 전인데 하나님 이 꿈은 정말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선물로 주신 꿈 같은데요. 이게 뭔 뜻인가요? 제가 이제 3주 동안 이제 묵상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창세기 3장 24절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게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불칼이다. 화영검이다. 그게 근데 왜 팔찌죠? 하니까 팔의 손목의 기호가 뭐겠느냐.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보여준 게 내 손을 봐라. 그리고 네가 믿겨지지 않으면 네 손으로 네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지고 내 옆구리를 찔러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그게 손목의 기호, 구약 때 기호. 그게 예수님 손에 목자국 난 그 피의 자국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은 영이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흘린 그 피가 생명의 피가 그 손목에 지금도 계속해서 흐르는 그 영의 생명이 계속 흘러서 지금 믿기만 해도 하나님이 화목제물 그리고 그 피를 믿는 자는 누구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는다.
그리고 그 손목의 피, 그리고 그 화영금, 그게 누구한테 있느냐?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자는 누구나 그 화영금이 손목에 기호가 되어서 그 예수님의 그 손목에 그 십자가, 피, 그게 다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게 우리한테 다 있어서 우리 안에 그 화영금이 나를 날마다 이렇게 생명나무의 길에 가도록 이렇게 지켜주고, 또 내 안에 악한 것이 있으면 소멸시키고, 이렇게 화영금이 계속 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말씀을 전할 때에 악한 영들이 짜자작 하면서 이게 소멸되는 것도 그 말씀이 화영금이 되어서 그 말씀이 잘 나가도록 불칼이 그에게 운행하고 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천사들이 막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딱 풀어주면서 영의 세계가 네 안에서 지금 화영금처럼 작동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본 게 그것이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영들의 세계, 천사들 부리는 거, 그 말씀의 위력, 이런 것을 하나님이 쫙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아주 특이한 꿈을 꿔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말씀의 요지는 이제 성령의 검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은 천사들은 우리들의 말에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게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곳에는 반드시 천사들이 따라붙도록 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전을 보게 되면은요, 성전의 그 천장, 지성소나 성소나 전부 천사들이 쫙 채워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사들로 가득 차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성전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가득 차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기도를 한다거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천사들이 쫙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기 모여가지고 지금 12명 또 우리 여기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는요 우리를 호위하는 천사들이 쫙 가득 차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캘리포니아에 있거나 한국에 있거나 우리 이 교회를, 우리들의 이 모임을 호위하는 천사들이 쫙 있어가지고 여기서 나가서 기도하는 것들, 좀 전에 윤소정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한 것들, 우리 같이 기도한 것들, 이런 것들요 전부 다 활동해야 돼요. 활동 안 하면 큰일 나요. 활동 안 하면 불법한 자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낫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귀신들이 겁이 나가지고 못 건드리는 거예요. 아멘. 절대 불법한 것들이 우리한테 불법한 짓을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막 활기차게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을 가지시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특이한 것을 이제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게 말씀이 우리들한테 딱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들은 이런 꿈들이 올 때도 경고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이면은 이런 꿈이 오면은 저 3000%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딱 경고하게 되면은 이런 꿈이 오더라도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아주 우리들을 잡아주는 기초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